아멘, 할렐루야. 12월 달 첫 주 승리하시고 12월 달 복된 달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렇게 물러가라고 우리 해야 되냐면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불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모든 사건 사고 그리고 불행의 뒷전에는 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주범이 원수 사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진노, 이 진노가 인생의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받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아주 그 위험한 분이, 즉 거룩하신 분이 내리는 화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시는 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진노가 왔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정신적인 진노, 육신적인 진노, 생활의 진노, 가정의 진노, 죽으면 저 지옥의 진노, 그게 또 고스란히 대물림되어서 후대로 내려가는 진노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저런 진노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근데 오늘 11월 첫 주 예배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되십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 전제로 조금 맞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란 말이 그 진노의 원인이었던 죄에서 속죄받는 것이고 마귀포로 세방받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진노의 영향으로 나오던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바꿔서 사는데 우리가 신분이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고 험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삼켜서 지옥 끌고 가는데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음부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때도 범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함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해방은 천국에서 영생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사도행 2장 36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진노의 원인이었던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된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세가의 직분인데 인간의 그 죄를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지 말고 그건 사실이지만 거기다가 제상의 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났으면 안 되는데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사건이 원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말은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영접하지만 이 시간도 감으로 내려온 대물림의 저주의 귀신 같은 것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 마당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런 진노에서부터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저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선지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제사장 삼면에 살아나게 해서 그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시는 진노 인생이 아닌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러나 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아직도 이 사탄의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때는 세상 종말 때까지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권세가 깨졌지만 남은 것 가지고도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목숨을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인데,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인데 너희 대적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매는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을 두려울 건 없어요. 그런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모르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그게 악한 놈인데 그냥 주저앉았으면 잡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에 귀신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나고 진노가 끝나고 인생도 영생도 복되게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탄이 다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데 이번에 삼킨 나가면은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된 인생이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복된 인생으로 계속 살다가 영생 중국 가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탄이 삼키려고 쫓아오는데 사탄에게 잡히면 안 된다. 오늘 성경에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네 가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삼키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구원받는 우리를 또 타락시키고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예배를 실패하게 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5장 1,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번 다들 겪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게 사탄의 역사로 못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족에 막 불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기를 못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막 핍박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탄의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이기고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오지 않습니까? 교회 못 가게 만들죠. 근데 옵니다. 와서 우리가 가장 쉽게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충성 이런 건 다 다음에 오는 거지 가장 본질적인 순서가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 교회에 못 가게 하다가 그도 그 핍박을 이기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님들 핍박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가지 못하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됐는데 이제 사탄은 그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기고. 그런데 예배 드리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서 찬송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아멘.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예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인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도 4장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5장에 오면서 이제 땅을 파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드렸으면 되는데 드리는 도중에 사탄이 틈탄 것입니다. 땅값 얼마 감춘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지금 다 알고 묻는 것이거든요. 성령 은사로 투신석에서 아는데 아나니아야 너 땅값 한 게 다 이거냐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찌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냐고 그 말함과 동시에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3시간 뒤에 그 안에 삽비라고 하는데 서로 입 맞췄거든요. 남편이 칭찬받고 일 줄 알았더니 똑같이 질문 앞에 그렇다니까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이 문지방을 넘기 전에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지금 소리나는데 그때 삽비라도 거기서 즉사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탄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드릴 때 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못 드리게 하는 그 사탄은 거기서 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받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시간을 드렸습니다. 찬송, 기도 드리고 예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씨 뿌릴 때 길가 떨어지고 돌짝바위 떨어지고 가시바위 떨어지고 좋은 땅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니까 땅에 묻히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는데, 그 씨앗은 말씀이고 새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팍한 마음속에 있으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웅성웅성 소리만 들렸지, 웅웅거리지, 소리만 듣지 의미를 모르게 됐어요. 왜요?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졸면 더 안 되죠. 더운도 안 되죠.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신다면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또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받는 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은혜 받지 못하게 또 가로막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서 왠지 섭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해가 되어서 그 말씀 다 나눠 가지고 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랄한 사탄입니까? 구원받는 우리를 또 삼키려고 찾아오는데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까? 사탄이 막지 않습니까? 사탄이 해방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먼 데서 오신 분이 계신데 막 오시는 중에 지금쯤은 다 그렇게 이겼습니다만은 아마 처음에 나오실 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오늘 그 갑절인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 우리를 또 삼키려고 역사하는데 환난을 갖다 주어서 삼키려고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욥기서 2장 7절 9절입니다.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은 믿음이 병듭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성경적인 날마다 모인 예배가 없어져 가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새벽 예배 거의 코골고 잠들고 있고요. 또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멈췄고요. 무너졌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더 말아굽고요. 이제 좀 무너지는 거죠. 저녁 예배 무너지죠. 그저 난 예배 그 30분 말씀 듣는 거 30분 듣고 일주일을 지킨다고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 성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와요. 다음 단계. 허들 경기처럼 장애물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높이뛰기 선수 하는 것처럼 올라왔으면 다음에 또 높이 뛰는 것. 마찬가지로 환란을 갖다 주는데, 이 환란은 마귀가 갖다 주는 환란은 그들 말만 따라 신바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부는 바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욥. 야, 세상에 욥과 같이 나를 정직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할 만큼 인정받은 믿음 있는 그 욥에게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동방이 부자였습니다. 그때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가축 마리수로 오는데 양이 7,000마리입니다. 7,000마리 적지 않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지금 낙타 한 마리에 뭐 몇백만 원씩 한다 합니다. 3,000마리. 그리고 소도 500개인데 1,000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 암나귀도 1,000마리, 500마리. 종들도 많았고요. 그 많은 가축들 돌보려니까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사탄이 와서 한날에 그냥 다 뺏어버렸습니다. 사탄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종들 죽였습니다. 겨우 그걸 보고하러 온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데, 갑자기 이러저러니 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더니 또 쌓아놓은 적이 쳐들어오더니 가축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잘 보십니다. 그걸 치는 것입니다. 재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같은 엄청난 재물 같은 그 환란도 있겠지만은 서서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생활도 잘 안 되죠. 사업도 잘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윗님을 하고 실패하면서, 그리고 과소비, 화랑방탕하지요.
또 술과 또 마약 그런 쾌락에 빠지죠. 음란에 빠지죠. 도박하지요. 또 빚보증 서서 한번 써보고도 다 날라버리죠. 그게 알고 보면 감으로 내려오는 사탄의 그 재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걸리면은 그 가정에서 경제생활을 못해요. 어디 가도 하는 일이 안 돼요. 이거를 진단하고 이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재산 없어질 때도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는 7남3녀도 그렇게 효성스럽고 하나님 잘 믿고 착한 그 자녀들이었는데 그가 형제 우애가 좋으니까 큰아들 집에서 잔치가 있을 때 10남녀가 다 있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태풍을 불게 만들어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7남3녀 전 자식 다 죽었어요. 뭐 부상 받는 사람 뭐 사람 없어요. 전 자식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그리고 늘 신경 쓰이고 잘되기 바라는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교회가 알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오늘도 사교육비가 뭐 만만치 않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육열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왠지 모르게 방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그 왕따라 당한다든지 또 폭력에 당한다든지 또 청소년 때 가면은 어떤 그 음란한 매춘뱀에 한다든지 그리고 환청을 듣고 있습니다. 멀쩡한 애인데 어떤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벌써 이게는 나오기 힘든 과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게 배경이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사탄의 역사다 말이죠. 대물림입니다. 이거는 대물림.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자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하는 사람들도 그 신받기 싫어서 그렇게 풍파가고 무병이 있어도 이겼는데 네가 안 하면 내 자식 간다니까 거수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참 귀중합니다.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세요. 그 말은 신앙의 대상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식 보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인 것입니다. 무관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 환난 가운데 사탄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결정적인 건데, 자, 재산 없어지고 자식 죽어도 자기 몸은 있으니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데요. 이건 바로 지금 말하면 무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주는 불치병인 것입니다. 살이 쩍어 나가고 백액이 무효합니다. 그런 걸 보고 있던 그 아내가 재산 없어지고 자식 다 죽어도 믿음 지키더니 남편이 죽어간 걸 보더니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기고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 욥의 아내에게 누구 욕할 사람 있습니까? 돌 던질 사람 있습니까? 저는 돌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고 남편 죽어도 믿음은 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오늘 이렇게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 좀 써도 벌벌 떨고 자식으로 사고 한 번 다 벌벌 떨고 뭐 불치병 같은 귀신병들 쓰면 이것도 백액이 무효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번 지난주도 두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갈 때 다 가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늦게 들은 거죠. 방송을 보고 예, 그 상담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 먼 데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나 같으면 가겠어요. 왜? 답이라면.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 문제 치유가 더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모른다는 거죠. 사탄이라는 이름 뜻도 잘 모르고 기원도 잘 모르고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나 예수 믿는데 뭐 나는 모태신앙인데 뭐 아주 그런 거 자랑하다가 저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사탄에 잡히면 해답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구구절절 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한 번 용하는 거이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깨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금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해요. 잘 믿어야 됩니다. 마실 때는 잘 믿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은 연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연말 연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가정적으로는 장례식 났을 때라든지 뭐 제사를 앞두고 지냈다든지 반드시 그냥 지나는 집 없습니다. 문제 있는 집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지금 말씀했지 말입니다.
그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에 불을 내고 땅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7년 대환할 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임하실 때 공중에 터잡고 있던 사탄이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불을 내고 내려왔다는데 왜 내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는 글쎄요입니다.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 지금이 참말로 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대적할 수 있는 방법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 그 엄청난 환란을 다 인내하면서 이겼습니다. 환란을 이겼더니 야고보서 5장 11절에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깨달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지라. 엄청난 재물 풍파, 또 자식 풍파, 인달이죠. 그리고 무병의 풍파에 그 믿음 갖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게 하시고 재산도 갑절, 자식도 갑절, 건강도 갑절. 할렐루야. 이게 과거 아브라함 때 사람인데 그때 역사가 아니라 오늘 또 우누사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환난 갖다 주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이기시기만 하면은 정한회복되는 거죠. 지금도 귀신에 지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청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 영적 문제로 심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 하나가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면 정한회복되어서 그 문제가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딱 막아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뭐 복음주의, 복음 그러는데 뭘 알고 복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유황길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속죄받는 것이고 마귀포로 해방받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서 역적 죽었던 자가 하나님 만나 생명으로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광채가 쫙 비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내셔서 온 천하 만민이 다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그리스도의 광채를 딱 비치 못하도록 공중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구름이 쫙 막히면은 햇빛을 못 받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예수 뭐 믿음 생활 예수 하지만은 정작 그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마태복음 16장 16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빼놓고 예수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무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내용들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건, 제상 아닙니까? 부활하신 사건, 왕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건 앞으로 성탄, 우리 그날이 예수 오신 날은 아니지만은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는 성탄절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내용들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명칭에다가 깨닫고 느끼는 거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때는 그냥 가요.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앞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무속인들 예수 영접할 때 그렇게 수년 동안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5, 6년, 뭐 10년 가면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그 자에서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을 난 봤습니다. 그리스도 할 때 그 자 위에 안 열니까 입이 안 열린다는 거죠. 사태에 맞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30분 동안 찬양하고 복음 다시 제시하고 입을 막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소주를 대접으로 먹던 그 무당이 소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뭐 슬슬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끊어져 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춰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라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전도의 선교인 것입니다. 사탄은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도 전도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부담감 가게 하십니다. 정말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내 믿음의 야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거기 성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왕체를 딱 갈아먹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마귀는 전도해도 그리스도 없는 전도, 또 전도 못하게 만들고 선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선교지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선교이부가 끊어진 게 회복이 안 되겠고 그 선교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연말을 보면서 더욱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코로나 시작했을 있을 때 2020 선교지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를 하나님 저기 주셨습니다. 저는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현실 보면 지금 내 교회도 어려운데 어디 건축을 합니까? 그냥 선교비 보내는 걸 보냈지만, 근데 그 감동이 제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 애는 첫 번째 선교사도 또 못사게 되고 선교도 건축을 떼니까 그 한가운데 예고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온 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1년도 8가운데 22년도에 14곳, 그리고 23년도에 16곳, 40곳, 지난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40번째 예배당 건축 착공식이 했습니다. 8개 나라에 그 40개 했는데 주로 이제 케냐가 많습니다. 선교사도 정확하고 선교지도 무한하고, 여러분 사탄이 그걸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의 역사로 우리를 뚫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칠대복을 받았다면 그걸 누리시면서 우리는 복음의 왕체를 가로막는 사탄을 물러가게 하고 시험 없이 전도 성공하고 그리고 선교 성공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쳤다. 저게 상황 좋을 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도 못하도록 이미 사도행전 18절에 너희들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협박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저들은 외쳤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풀려났지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기회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복음의 왕체를 가로막던 사탄이 이제는 아주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9절, 10절, 11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이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되니라 했습니다. 즉 사탄 나오고 또 마귀 나왔잖아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기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침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으시고 첫 번째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오래 있다가 한 게 아니고 그 공생애 시작할 때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도 사탄이 찾아왔는데요. 사탄이 예수님 모르나? 다 알지요. 하나님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와서 건드려보는 건 지가 이길 줄 알고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이길 줄 알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패할 줄 알지만은 죽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니까 제일 이분에게 있던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미끼를 준 겁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처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 와라. 아,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주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말이니까 사탄 말이니까 사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만 먹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오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은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독할 때 하루 몇 장씩 정해놓고 읽으시고 또 수시로 메시지를 오늘 또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수시로 여러분 다 휴대폰에 주는 메시지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 수 있어요. 믿음 살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시험에 패한 마귀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한번 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그렇게 크게 바라고 있는 명예권세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받들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죠? 떨어져도 예수님 발은 돌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으로 대항하니까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어요. 사탄도. 이 시편 기사를 읽어가면서 봐라. 뛰어내려봐.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를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영광을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가 뺏어갔지. 타락시켜서 뺏어갔지.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논리적으로. 내 것이니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얼마나 천하만국의 영광을, 아니 그 이전부터 그 먹고 사는 문제, 명예권세 문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몇 푼에 믿음 생활 피하는 걸 보면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않습니까? 참 정치인들 정치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명예권세 때문에 그 하는 거 보십시오. 야, 저 사람들 배운 거 참 많이 배고 정치인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정치 전해주고 한 잔 해먹겠다고 얼마나 사람들은 그런 그 명예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욕구가. 그리고 천하만국 준다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 제안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종교를 만들어서 경배받고 있고 또 가져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받고 동양권에는 제사제들을 만들어서 경배받고 있고 또 이단들을 만들어서 경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당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던 그가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경배받을 걸 지가 받으려고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배도 실패에다 또 가지고 환란을 갖다 주다가 또 복음양식을 갈아먹고 있다가 나중에 결론적인 방법은 뭐냐? 경배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경배대상은 하나님이었다고 믿습니다. 비슷한 거 있어서 소용없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말은 죽어도 경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뜻을 다해야 하는 말은 왜 그렇게 경배하는지 이유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복화를 그분이 중화하는 것이고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만은 이제 가시적으로 이 몸을 떠나서 이 지구가 종말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새로 세팅했을 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사도학과 아벤디고가 느부갓을 금상에 경배해라.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벌이 내리느냐? 불가마에다 집어던지는데 풀무지에서 붙이는 불의 온도를 높였다 하는 그럴 수 있는 기능에 불가마에다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해라. 왕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불가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건져줄 것입니다. 아니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경배하지 않습니다. 진노한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서 불가마에 던졌지만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위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절망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만 그렇지 말만 그렇지 하나님 역사는 시간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가마에 던져진 새 사닥 메사 가문교를 그냥 불태워 죽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기 신의 아들들 같았다 그 말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 속에 가신 것입니다. 불가마 속에 펄펄 끓는 불꽃이 흐르는데 세 사람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같아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다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놀란 왕이 저들을 끈집어내라니까 머리카락 하나 안 태우고 끓는 냄새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그들은 그래서 그 지방에서 벼슬이 또 높여졌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 바벨론 그 120도 선 지역에 방을 붙여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호와하면 걸음돌을 삼겠다고 천문이 열린 것입니다. 참 그런 믿음이 그립습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역사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기기만 하시면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4장 10절은 평생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길일까 저것이 길일까 그렇게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그 예수를 통해서 올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정말로 어떠한 예배 실패하게 하는 사탄을 물러가라 하게 하고 또 환난 주는 사탄도 물러가라 하게 하고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사탄도 물러가라 하게 하고 경배당을 바꿔라는 사탄도 물러가라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진 것. 첫 번째는 이 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참 복음이라고 했는가? 가짜도 많으니까. 참 복음이 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게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을 이렇게 힘줘서 예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왜 저는 이 말만 나오면 힘을 주냐면은 저 말을 무시하고 더 열심히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가요. 그냥 사탄의 역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하는 것은 저 고백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 경력 갖고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는 직분 갖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목사를 더 좋아합니다. 더 역사합니다. 예배 실패하려고.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욕실 나올 때부터 아니 새벽 예배할 때부터 오늘 주일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에 부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방망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 성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이겨도.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늘 받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 대상을 절대 바꿀 수가 없지요. 참 복음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거죠.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작은 믿음은 귀신 먼저게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사도들이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소문 다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귀신 고쳐준다. 여기저기서 귀신 고쳤다는 말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아버지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이미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난단 말은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지려고 지금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 9명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기생이나 무슨 창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차별은 확실합니다. 12명도 원해서 선택했지만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중요한 때 데리고 다니고 9명은 놔뒀는데 오늘 이 함께 12월 첫 주 예배 드리는 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남겨놓은 9명은 왜 했냐?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맡겼더니 제자들이 좀 오해하지 마시오. 표현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소경에 애 낳고 주물른다고. 도무지 갈팡질팡 우왕좌왕 귀신한테 조롱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예수님께 오실 때 하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패약한 세대더라. 내가 너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이렇게 안 되겠냐? 이런 일이 뭐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내쫓고 아버지 보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연건이라. 이런 큰 믿음 가야 됩니다. 오늘 혹시 이런 비밀 알고도 그리스도 알고도 귀신과 싸움을 지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란 뭔가 가난여에게 한 말씀인데 그렇게 가난여에도 자기 딸이 귀신 들었으니까 여기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사장사장해도 들으식도 대답도 않습니다. 더 큰 소리 치니까 빗대 놓고서 난 너와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이제 절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는 개처럼 개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방을 개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애는 거기서 끊어져. 예, 맞습니다. 나는 개지만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부스를 달라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본심이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 딸 만나도 안 했습니다. 되리라는 순간에 시간표 보니까 그 흉악한 귀신 그 딸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한 딸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보고 안 이루어진다고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거 속지 마시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면은 여러분 거기서 큰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간증 좀 할게요. 어제부터 사모님이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동동거리지 말라겠지. 좀 이렇게 좀 조용하지. 예, 막 동동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그래서 갑자기 무슨 앞서 약 먹었다 그러는데 밤중에 신음소리를 해요. 아, 이게 내가 맹장인가? 이게 급성 맹장인가? 이제 그런 직이 온다는 거죠. 내일 주일인데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안고 앉기도 했죠. 그래서 자고 나면 괜찮을까 했더니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새벽 기도 갈 땐, 나야 되니까 한번 죽을 줄 먹고 나와라 했더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싹 고쳐줬어요. 난 그래서 아침에 사모님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이 이게 먼저 징조줬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외쳐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질병 걸린 사람들이든지 부병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 혹시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결박하고 치워야 가십니다. 어떻게?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 그 큰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기도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각자 직위가 있습니까? 자꾸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꾸 환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태 가늠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배 대상도 바꾸고 막 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탄은 물러가라. 기도로 쫓아내는 거죠. 기도로 쫓아내면서 오늘 명령하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냥 멍청이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요. 한숨 쉬고 들이쉬고 마시고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 낙심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었다면, 안 믿었으면 할 수 없고요. 안 믿었으면 본질이 진노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이만큼이라도 지금까지 믿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믿었다면 그 믿음을 자꾸 키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큰데 그냥 키워줍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큽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크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믿음이 크는 것입니다.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자꾸 믿음이 커진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시무시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커집니다. 그 커진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사탄님 물러가세요. 그게 아니고 사탄님 떠나가세요. 그게 아니라 왼수 사탄아 왕대신 그리스도 예수 명하니 내게서 물러가라. 그 물러간 다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방황합니까? 호화스러운 그 군정 같은 예배당에 참 먹고 마시고 즐거운 라우디오 교회처럼 풍부하니까 호의호식하면서 근데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를 큰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으면 싸워서 이겨내고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칠 때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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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연말이고 또 마지막 때 종말인데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 핍박하고 못 믿게 하더니 믿었으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를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환난 갖다 주며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전도 선교 못하게 만들며 경배 대적을 바꾸라고 역사하는 사탄아, 오늘 그리스도신 예수의 그 이름 믿는 믿음 큰 믿음 갖고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은 결박당할 지어다. 더러운 사탄은 물러갈 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